말씀은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 민수기에서 많이 배우게 될 거라고 그랬고요.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그날 그날에 따라서 우리의 형편을 아셔서 우리가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시대와 배경은 다르지만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여정은 그 영적인 여정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도성을 가는 그 도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는 도상에 똑같은 그 영적인 선상에서 서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오늘의 이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죠. 네.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질병으로 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지 않으면 뜬금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그냥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떡 따가지고 이제 좋은 것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14장 3절에서 이 그 말씀을 하신 거죠. 2절에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그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지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저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쳐서 죽여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워서 다른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서 이제 선택된 선민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쳐버리기 때문에요. 어? 다른 백성으로 지도자를 삼겠다라는 거죠. 예, 모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그들을 지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로 하여금 중보하게끔 만드셨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모세가 이렇게 기도로서 이제 대면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 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면 이 중보기도 뭐 중보기도란 말을 뭐 요새는 쓰면 안 된다 뭐 그런 말도 하는데 이미 중보기도라고 모세도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 메디테이터로서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중보자다. 우리는 중보기도라 쓰면 안 된다. 그것도 저는 그게 뭐 공감할 수가 없어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했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중보기도 사역을 했다면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중보자예요. 모세가 중보자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은 왕이시고 신이시니까 대단한 일을 하지만 우리 같은 피레미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과 동등한 일을 하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반드시 중보기도의 사역을 또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 쳐서 멸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내셨거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만약에 죽여버리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거. 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이 13절에서 19절까지. 진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용서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요, 이 모세를 좀 배워야 돼요. 저 말 안 듣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아우, 하나님 한 대 때려주세요. 오늘도 어떤 집사님이 무엇을 누가 훔쳐갔나 봐요. 그랬더니, 아유, 저 훔쳐간 사람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저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그놈이 어떤 놈인지 내 질병까지 다 도둑질해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막 벼락을 쳤어요 오늘. 왜 택배만 가져갔냐? 내 몸에 질버진 질병도 가져가라 그랬다는데. 그래서 내가 어디다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도둑놈이 택배를 도둑질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해야 그 용서가 나한테도 오는 건데, 응? 그 가져간 놈, 응? 내 질병도 가져가라 이렇게, 응? 엄청난 저주 아니겠어요? 그죠? 이 모세가 우리하고 다른 건요, 쌤통이다 하지 않고, 그죠? 집사님 불순종하니까 그 모양이지 않아요. 불순종하니까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질병으로 진멸한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의 이 태도, 즉각적인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압박과 서름에서 그죠?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 그날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좀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단박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한다고 단박에 어떻게 죽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단박에 질병으로 진멸하시고 다른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실은. 우리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싫어요. 한 순간 다른 사람 세울 수 있습니다. 그죠? 설교 강대상에 아이고 설교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이 매일 설교를 합니까? 수요일 날 합니까? 웬 예배는 많습니까? 그러면 그래 하지 마. 어떻게 맨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러니 하지 마. 음. 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배 받을 거야. 하나님 그러신다니까요. 우리. 그죠? 하나님은 내 예배를 꼭 받으시고야 마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돌리면 산천 초목이, 산과 바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 진짜입니다. 제가 에딘버러에 있을 때 수요일 날 예배를 못 드려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나도 수요 예배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저 창문 너머로 저 보이는 산이 있지 않느냐, 얘야? 네, 보입니다. 저 산에 가서 기도를 해라.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없으니까 그 산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 산까지 가는데 1시간 반. 그래서 그 산 밑에서 또 산으로 올라가는데 또 1시간. 응? 근데 비는 부쩍부쩍 오고. 그죠? 근데 마침 제가 등산화를 갖고 갔어요. 그래서 그 미끄러운 풀밭을 미끄러지지 않고 그 등산화, 워카 같은 등산화를 신고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빈들에 아무도 없는데 무슨 영광을 선포합니까? 그래서요. 그런데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누가 이 찬양을 썼는지 참 이게 맞는 말이네. 맞는 찬양이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 아무도 없는데 복음을 들고 내가 가는 내 자신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주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라니까 제가 손을 들고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진다. 온 땅이여 바다여 모든 풀들아 산천 초목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때 비가 막 추적추적 오고 하늘에 먹구름이 새카맣게 있었던 그날인데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선포하는 순간 세상에 먹구름이 쫙 물러가더니 하얀 구름에 그 빛이 찬란한 빛이 떠오르면서 줄이요 10줄로 구름이 줄 맞춰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더라니까요. 나는 그거를 현장에서 봤어요. 하나님은요, 온 바다와 땅들도 복종시키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왜? 그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선민으로 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택이 영원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정 가운데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버릴 수 있는, 유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여기 선택과 유기를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한 번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지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하여금 다른 강한 민족,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한 번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선택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적 선택과 조건적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지만 그 안에 민족적인 선택이 있었지만 그 안에 또 특별 선택을 주셔가지고요. 순종하는 자들만 선택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서와 이삭의 관계입니다. 이삭과 에서도 같은 민족으로서 집단적으로 선택을 했지만 불순종한 에서는 유기가 됐고요. 이삭은 선택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해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선택 안에는요, 인간이 음, 책임을 다해야 되고요. 순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이게 언약적 관계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쌍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언약은 한 사람만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쌍방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언약의 조건에 들어맞아야 되고 거기에 순종과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버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능력으로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시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계속 기억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구원에 대한 감사가 그쳐버리면요. 이 이스라엘처럼 배은망덕하게 되는 거죠.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멸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아이고 쌤통입니다. 주님 잘하시고 계십니다. 저 사람은 한번 맞아야 쌉니다.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부족하기 때문에 그죠? 아우 말 안 듣는 자식들, 말 안 듣는 성도들 보면서 우리는 아우 정말 쌤통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진멸하는 그 손길에서 그 길을 그 진노에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라고 우리는 중보를 해야 되는 거죠. 남편이면 아우 우리 어떤 집사님은 옛날에 성산동에서 예배 드릴 때 갑자기 그때 민수기를 했었을 때예요. 갑자기 설교하다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 남편 저 XX는 왜 안 죽이십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즉각 심판하고 즉각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징계해서 찰싹찰싹 종아리를 쳤다면 집사님이 찰싹찰싹 대상의 1순위입니다. 남편을 참아주시는 것처럼 집사님도 참아주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어머, 저 사람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하나님이 정말 징계하셔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 대상이 나여야 돼요. 나 1순위.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죠. 그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참아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도 참아주시게.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표현은 안 했지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자였지만 살인자였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예. 그 살인한
모세가 40년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온유하게 바뀐 거예요. 그죠? 혈기 충만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춘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누구를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모세는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무작정 살려달라고 하지 마. 아이고, 그저 살려주세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아무튼 살려주세요. 죽인다 하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먼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거예요. 감사하면서. 아무리 급해도 그냥 그저 살려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불순종한 우리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감사 기도를 빼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 자,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아주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생각해도 그래 맞다 할 정도로 모세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중보 기도는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신해서. 그 사람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느헤미야처럼 나와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의 태도는 어떤 거냐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가 그래야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좀 아멘 하세요 그러면 말대꾸 하시고 오늘도 아멘 하세요 그랬지 아이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치유하시잖아요. 계속 그래가지고 주여 정말 기도를 탁 끊어버리고 싶은 막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모세와 내가 다른 점이 그거예요. 모세는 온유하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막 그렇게 하면은요 속이 너무 상해요. 그냥 기도가 탁 막혀버려. 그냥 집사님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지. 자꾸 이것저것 의지하고 그러면서 여기 있나 저기 있나 하나님 비켜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가야지 그 광야에 성공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이러니까 그렇죠. 저러니까 그렇죠. 뭐, 계속 그럴 때마다 막 이 속에서 올라와요. 아이고 아버지. 그래서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에 먹칠이 됩니다. 주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여기서 진멸해버리면 다른 나라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광야를 끌고 와서 다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어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우리 모세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잘못이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백성들이 그 용서를 받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신 거죠. 모세는 모든 백성들이 악함과 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중보기도 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실갱이를 했는데 계속 원망불평, 원망불평, 기도하면 원망불평. 그러면서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숨이 칵칵칵칵 막히는 오늘 하루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야 모세를 봐라. 모세는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망하고 모세가 뻐젓이 앞에 있는데도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으니 모세가 정말 지팡이 멍둥이 있으면 다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데도 모세는 이 백성들의 모든 악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그 공의로운 모심은 알고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정말 성숙한 지도자였다는 사실이죠. 성숙한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모세처럼 이렇게 중보기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백성들을 고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모세는 용서하심을 위한 죄의 대가를 아는 신앙인이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인간이 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에 그 긍휼하심을 잊고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그냥 오직 하나님 그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어떤 우리의 행위나 공로,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마땅한 거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바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중보기도자의 모세의 중보기도를 우리가 보면은 너무나 구구절절히 중보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기도한 것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요. 우리가 예배를 좀 일찍 마칠게요. 자, 민수기 14장. 네. 네, 민수기 14장. 네. 14장 13절에서 오늘 19절인데요. 이제 이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이 몇 절부터 나와요? 13절부터요. 19절까지가 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할 때 우리는 모세의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누굴 봐서 기도에 응답할까요? 백성들을 봐서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나를 봐서 응답하실까요? 나를 봐서 응답하시는 거. 모세 때문에 모세 때문에 용서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주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자,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기도의 제목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특히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 저한테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얘야, 이렇게 중보기도 하라. 응? 오늘 제가 많이 화났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할 때 이렇게 따곡따곡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응?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스라엘 막말하는 지도자와 같은
그런 성도가 내 앞에 오늘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속이 터지고 머리도 아팠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 모세처럼 중보하라.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내 남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대적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응? 그를 위해서 눈물로, 진심으로 회개하며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